수치가 수지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릴 게 있는데, 뭐, 대단한 광고는 아니고요. 며칠 전에, 제가 밥을 먹다가 그만 혀를 깨물었어요. 네, 밥을 씹어야 되는데, 제 혓바닥을 씹어가지고요. 오늘 바닥 및 조금이 탄간 티가 있거든요. 네, 조금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이제 혀 깨물고, 우리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한테, 밥 먹다가 혀 깨물었다고 하는 이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어르신이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살을 씹어 먹고 있냐고. 마누라한테 맛있는 것 좀 해달라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금 사실 말을 하는데도 사실 조금씩 아파요. 근데 이렇게 혀만 조금 깨물어도 사실 굉장히 아프잖아요. 불편하고 성가시고 신경 쓰이고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조그만 상처가 나도 아파해요. 그런데 그러고 보면 그렇게 아픈 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고 참 신경 쓰이는 것도 없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 정말입니다. 뭐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아프지 마시라고 제발 건강을 위해서 제가 항상 가장 먼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건강에 신경을 쓰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사실 우리가 그렇게 건강에 무엇보다 건강에 아프지 않는 거예요. 건강에 그렇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을 쓰게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아프면 아픈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잠깐 아프다 말고 뭐 아파서 이제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좀 뭐 심한 거는 수술하고 여튼 뭐 그렇게 치료받고 나으면 괜찮은데 이게 아픈 게 이제 심해지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이제 달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이라는 거에 그렇게 신경을 그래도 좀 솔직히 쓰게 되지 않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하게 된다라는 거죠, 솔직히. 물론 이러신 분들도 계신 줄을 알아요. 아유, 더 살아서 뭐하냐고, 늙었으면 빨랑빨랑 뒤져야지, 에이, 나는 오래 사는 거 싫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오늘 이제 저희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가 하도 요 며칠 머리가 어지럽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고창에 병원을 모시고 갔다 왔는데 이제 가서 이제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좀 빈혈기가 있으시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받고 이제 받느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먼저 그랬어요, 어르신한테. 아이고, 어르신 고생하신다고 이렇게 밖에까지 나오셔서 날 추운데 병원 오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했더니요, 이 어르신이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오늘 뒤져야지 안 되겠다고. 괜히 이렇게 늙음하게 살아가지고 젊은 사람들 고생만 시켜서 미안해 죽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 진심은 안 느껴졌는데 여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에이, 무슨 또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지. 제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랬더니 또 이러세요. 기도하지 말라고. 나 빨리 뒤져야 되니까 오래 살아서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래 살아서 뭔 지랄을 떨라고 팍 뒤져버려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되려 화를 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러시고 나서는요, 그렇게 화까지 내면서 말씀하시고 나서는요, 저한테 이렇게 또 물어보시대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가 아프대? 그게 또 궁금하신가 봐요. 오늘이라도 당장 뒤져야지 말씀하시고 나서는 돌아서서 방금 또 금방 또 이러신다고. 근데 어디가 아픈 거냐? 어디가 아파서 내 머리가 요 모양이냐? 그래서 뭐 들은 대로 얘기 드렸죠. 빈혈이래요. 어르신 빈혈. 그러니까 잘 드셔야 돼. 투정 부리지 마시고 좀 잘 좀 드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잘 먹어야 쓰겠구만 라고 그렇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좀 전에 더 살아서 뭐하냐고 확 뒤져버려야지 라고 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잘 먹어야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히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을 비웠다 해도 인간인지라 병에 대한 두려움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건 굉장히 정상적이고 뭐 문제될 게 없는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왜냐하면 애당초 이 죽음이라는 게, 죽는다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로 주신 거잖아요. 벌로 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말이죠. 벌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누가 벌 받는데 기분 좋다 하겠어요?
누가 벌 받는데 아무렇지 않다고 하겠어요? 따라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당연한 거라고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여튼 벌 받는 거니까, 죽음이라는 벌을 받는 거니까 그 벌 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건 사실 믿음 없고 입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난데없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사람이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보다 느꼈을 사람 같아서였어요. 오늘 주신 말씀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름도 요상하고 어렵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이 7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윗이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무비보셋이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무서워하고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무서워하고 있었을까요?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런 뒷얘기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럼 첫 번째 왕도 있었겠죠.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전쟁에서 그만 죽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도 그 전쟁에서 같이 죽게 되는데요. 이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한테는 손자인 거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사울 왕과 이제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죽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는데, 다윗 왕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 가서 죽은 사울 왕 밑에 아직 살아남은 가족들이나 혹은 사울 왕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나중 가서라도 다윗 왕한테 해코지하고 혹은 자기네들이 다시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넘보려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그 사울 왕의 남은 가족들을 싹 다 잡아 죽입시다. 그 밑에 있던 사람들 찾아서 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도 그 다윗 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울 왕 밑에 있던 가족들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무비보셋도 사울 왕의 손자였으니까 여튼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어딘가로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가지고 이 죽은 사울 왕의 남은 가족이었던 이 손자 무비보셋이 붙잡혀서 다윗 왕 앞으로 지금 끌려오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도 생각했겠죠. 이제 나는 죽은 목숨이다. 나는 끝이다. 그래서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다윗이 그렇게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던 무비보셋에게 했다는 말이 이랬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일단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무서움에 벌벌 떨고 있던 무비보셋을 그렇게 달래주고는요, 마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절 마저 보시면요,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너의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돌려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라고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죽이기는커녕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고 얘기했다고요. 할아버지였던 사울 왕의 밭도 다 도로 찾아서 돌려줄 거고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왕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왕이 먹는 그 비싸고 좋은 음식들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걱정, 끼니 걱정할 일 없도록, 아니 걱정은커녕 남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그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다윗이 약속한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딴 것보다도 다른 건 둘째치고서라도 매일같이 그냥 삼시세끼 챙겨주고 같이 한 밥상에서 밥 먹도록 챙겨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이거 진짜로 보통 정성 가지고는 어지간한 사이 아니면 절대 쉬운 거 아니잖아요.
하다못해 내 새끼들도 아침, 점심, 저녁 삼시세끼 챙겨주는 거 얼마나 성가시고 힘들어요. 왼수 같은 남편 꼭 밥은 집에 와서 먹으니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챙겨주는 거 평생 지금 해오고 계신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성가신 일이냐고요. 하다못해 우리가 그렇잖아. 식당 가서 내 돈 주고 사 먹어도 물은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챙겨주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먹을 거 챙겨주는 거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할아버지 재산 다 찾아준다 했죠. 걷다가 항상 나랑 같이 밥 먹자고. 그러니까 엄청 신경 써줬다는 거예요. 보통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라 엄청 신경을 써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말로만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약속을 실제로 지켜요. 9장 11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그리고요,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자들처럼 왕의 상에서 항상 같이 밥을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마치 자기 아들처럼 대해줬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대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자. 사실 이 다윗 왕한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미워하려고 맘먹으면 정말 한없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죠? 다름 아닌 누구 손자였기 때문에?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얼마나 고생 그 개고생을 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사울이 앞서 왕이었던 시절에 다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을 때려 눕혀 죽인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자 온 백성이 다윗을 찬양하고 좋아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다윗의 지지율이 1등을 찍은 거죠. 요새 하도 지지율 갖고 말이 많아가지고 여튼간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지율이 사울의 지지율을 따라잡았어요. 그러자 사울 왕이 다윗을 심하게도 질투하고 시기해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안달이 났다는 거예요. 또 그 바람에 다윗이 무려 13년이나 되는 세월 동안, 13년이라는 그 긴 세월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다니게 돼요. 무려 13년을 말이죠. 13년 동안 언제 사울 왕한테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 매일같이 떨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렇게나 자기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사울 왕의 손자였으니 한마디로 이제 원수 집안의 핏줄인 거잖아요.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아니 꼴보기 싫은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다윗은 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게 뭐가 있냐고요. 맘먹으면 어떻게든 할 수 있죠.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사람 됐단 말이에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그 무비보셋을 아무도 모르게 죽이든 어떻게 하든 누가 말릴 수 있겠냐고요. 여튼 그렇게 한마디로 무비보셋은요, 다윗한테는 원수지간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살려줘요? 그런데 무슨 밭을 돌려주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어디 감히 왕과 함께 겸상할 수 있도록 허락해줘요. 우리 같으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거기다가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줬다가 살려주는 것까지는 괜찮다 해보자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장애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9장 3절을 한번 보실게요. 무비보셋을 소개해 주는데요,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무비보셋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무비보셋이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다리를 저는 그런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13절을 마저 보시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한 발만 그런 게 아니고 두 다리 다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절대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감히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당시에는 특히나 남자는 몸 좋고 싸움 잘하는 게 곧 무기였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얼굴 잘생기고 하나 쓰잘데기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세요. 네. 여튼간에 남자라면 등치 좋고 싸움 잘하고 뭐 어디 상한 데 없고 힘세 이런 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당시의 기준을 놓고 보자면 두 발을 절었다고 하는 무비보셋은 사실 다윗 왕에게 이렇다 할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어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번 양보해서 큰 마음 먹고 왼수지원의 핏줄인 그 무비보셋 그래도 불쌍하니까 살려줄 수는 있다 쳐도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나한테 뭐가 득이 들런지 그런 계산적인 마음으로 따져봤을 때도 사실 그 무비보셋은 가까이 곁에 둘 만한 필요가 그닥 솔직히 없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간에 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그렇게 살려주고 거두어주고 무비보셋한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준 건요 어떤 인간적인 원한과 감정 또 어떤 인간적인 계산과 이득을 떠나서 베풀어준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놓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인데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구 마음에 맞는다는 걸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사람 아주 딱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여튼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였는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과 딱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하,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을 놓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9장 말씀을 왜 우리에게 남겨주신 건지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다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이 얘기를 왜 우리에게 오늘 해주시는 건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에게 이렇게까지 했었는지를 어떻게까지 했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말해주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 얘기를 나눴지만 다윗이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거두어주고 건져준 건요 모든 걸 초월하고 모든 걸 뛰어넘는 사랑과 은혜였어요. 어떤 원한과 안 좋은 감정 상관없어요. 어떤 이득과 계산 따져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그냥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가 바로 이렇다고 얘기해 주신다고요. 요즘 매주 우리가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어떤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뭘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한테 한 것처럼 말이에요. 아담의 죄로 깨져버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도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과 우리도 관계가 깨어지게 됐어요. 쉽게 말해 원수지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서로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어긋나고 원수지간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도. 그런데 원수인 우리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려주시고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 득될 게 없는 영적으로 쩔뚝거리는 우리를 감히 하나님과 함께 복음밥상에서 복음밥을 항상 영원히 겸상할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보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무엘하 9장 다윗과 무비보셋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할아버지도 잃고요, 자기 아빠도 잃었어요. 무비보셋은 무엇보다 자기 목숨이 간당간당해서 매일같이 무서움의 눈물을 흘려며 그렇게 숨어 살았을 거란 말이죠. 무비보셋은 그렇게 누구보다 비참한 처지에 있던, 진짜 희망 없고요, 살맛 안 나고요, 죽겠다는 소리가 매일같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는데, 그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로 건져주고 구원해 준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 자신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 막 자비가 넘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정도의 사랑과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 사이즈여야만 가능하다는 걸 다윗도 알았다. 오늘 주신 말씀인 9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누구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고 다윗이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 정도나 돼야 베풀 수 있는 사랑과 은혜를 자기가 베푸는 거라고 지금 얘기한다는 거죠. 다윗도 알았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얼마 전에 제 아내 운동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생색내는 거냐고요? 맞습니다. 생색내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생색을 내야죠. 한 2달은 생색낼까 싶어요, 지금. 이래봬도 제가 이렇게 제 아내 운동화 사주는 남편입니다. 별 감동이 없으시네, 내 거 사준 거 아닙니까? 여튼 간에 저는 이 운동화 얘기할 때면, 운동화 얘기만 나오면 항상 이 생각이 항상 떠오르고 있는데,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 기억에는 한 3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번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땅한 예화거리가 없어서가 절대 아니고요, 이 사건이 지금 또 다른 교훈이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생 때 목사님 밑에서 자라면서 어느 날 신발에 구멍이 났다고요. 빵꾸가 났어요.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죠. 빵꾸 냈다고, 구멍 냈다고 혼날까 걱정되는 게 아니라, 구멍 났으니까 새 거 사주시겠지 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자랑하듯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알았대요. 알았다고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애매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았다는 게. 그런데 저는 그 알았다는 말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요. 내일 새 거 사러 가자 라는 말로 저는 들리더라고요. 성경 말씀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들었단 말이죠. 분명 새 거 사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알았다 하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발장에 그 신발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보니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신발 구멍을 아주 그냥 기똥차게 실로 꼬매 놓으셨더라고요. 웬만한 바느질 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못 꼬매줄 것 같아요. 정말 물 한 방울 안 새도록 완벽하게 구멍을 꿰매 주셨습니다. 큰 실망을 했죠, 어린 마음에. 물론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새 거 사주시긴 했지만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생각해 보니까요, 그때 그 사건이 제게는 또 이런 교훈으로도 다가오더라고요. 목사님이 신발에 구멍 났다고, 신발에 구멍이 나서 못 신겠다고, 못 쓰겠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말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신 거구나. 근데 여러분, 그 교훈이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해진 거, 구멍 난 거, 못 쓰게 생겨먹은 거, 그냥 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맞아요. 버리면 그만이죠. 새로 사면 되죠, 까짓 거. 그리고 얼마든지 새로 사줄 수 있어요. 새로 사주는 거 사랑이죠.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거 사주는 거 당연히 사랑이고 아주 큰 사랑이에요. 보통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한없이 망가졌다고 해서, 볼품 없다고 해서 무비보셋처럼 가족 다 잃고 이제는 뭐 집안 가문 쫄딱 망해서 어디 가서 체면도 없고, 걷다가 자기는 2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됐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세상의 기준과 눈초리로 보면 진짜 하자 많은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버리지 않는 것도 분명 사랑이라는 것. 이거야말로 진짜 모든 것을 뛰어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자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아니, 교회 다닌다고 하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떠들어댔잖아.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대체 뭘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길래, 하나님이 준 사랑이 무엇이길래 그 난리냐고. 누가 그러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사랑은 이 정도다, 이 정도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검은 머리 짐승은 함부로 거두어 주는 거 아니라, 함부로 거두어 주는 거 아니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시나요? 노! 아니라고. 난 다 거두어 준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이 나오는, 우리가 보았던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요 이렇다고 합니다. 수치를 없애는 자. 이름의 뜻이에요. 수치를 없애는 자. 우리가 이름 따라 산다고 그러잖아요. 무비보셋은 누구보다 이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무비보셋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바꿔주셨다. 그 수치에서 건져주셨다. 구원해주셨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힘드시죠? 아프실 줄 알아요. 많이 괴로우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한테 이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이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죄의 수치, 우리의 삶의 수치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수지로 바뀌어서 정말로 수치 많은 인생이었어요. 수지 맞는 인생으로 바뀌는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